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 남자분에게는 그렇게 하십시오. 어쩜 그리 잘생겼습니까? 여자분에게는 어쩜 그리 예쁩니까? 시작. 말하기가 좀 민망하신가요? 오늘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린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젊은 부부가 주일날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자기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친구 부부를 집에 초청해서 이제 저녁 식사를 대접하시고 그리고 이제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 내가 교회에 나가서 예배 시간에 정말 큰 은혜를 받았다고.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올라가서 천국으로 들어가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땅에 남아서 고난과 고통을 당하다가 지옥에 간다네. 나는 이 사실을 확실히 믿는다네. 그런데 친구는 무신론자 아닌가? 이 말을 믿지 않을 걸세.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인데 예수님이 오시면 내 재산 전부를 자네가 가지고 가게. 이 집도 내 땅도 은행에 예금한 돈도 내 차도 모두 다 자네가 다 가지게. 각서를 써달라면 내가 각서를 써주겠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친구가 초대받아서 식사 대접도 받고 이 전 재산을 물려받았으니까 횡재한 거예요. 이 부부가 집에 와가지고 잠을 못 잘 정도로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 재산이 이것을 다 받게 되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각서도 받았으니까 이거는 빼박이에요. 빼박 뭔지 아십니까?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기분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지만 그분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그분이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날이 갈수록 이상하게 그 좋았던 마음이 사라지고 점점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아니 천국이라는 곳이 얼마나 좋길래 이 많은 재산을 포기할까? 아니 하늘나라가 얼마나 좋은 곳이길래 이렇게 친구가 나에게 행동했단 말인가? 이 친구가 고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몇 날 며칠을 고민한 이 친구가 재산을 모두 준 친구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게 친구, 나에게 자네의 전 재산을 주지 말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방법을 좀 가르쳐 주게. 아멘 좀 하세요. 아멘. 그 천국을 우리 부부도 정말 가고 싶으니까 재산 안 물려줘도 되네.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게나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류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한다는 말입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상기후와 수많은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가 늘 이야기하죠. 이제 예수님이 올 때가 다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말세가 다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은요 50년 전에도 100년 전에도 수백 년 전에도 했던 말입니다. 수백 년 전에 수천 년 전에도 이 말을 했는데 주님의 재림은요 아직도 미주십니다. 그래서 기다림에 지친 사람들은 몇 날, 몇 시, 몇 분에 예수님께서 재림한다고 말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많은 성도들은
예수님께서는 이제 머지않은 때에, 심지어 자신이 살고 있는 세대가 끝나기 전에 재림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전에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동원해가지고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생각이요, 허무맹랑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성경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아멘. 여러분, 그러나 해가 지나고 시간이 지나도 예수님의 재림은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짐에 따라서 불평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불평해하는 사람들의 말에 많은 사람들이 동조하고 자연스럽게 그런 분위기가 형성된 겁니다. 그런 시점에서 베드로가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기다림입니다. 하루하루의 일상에는 작은 기다림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잠시 나가면요, 거기에 회사 버스를 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그 행렬에도 여러분 기다림이 있습니다. 남편의 퇴근 시간에 맞춰서 따뜻한 저녁을 준비하는 아내의 손길에 기다림이 있습니다. 봄에 씨를 뿌리는 농부의 마음속에도 기다림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는 크고 작은 기다림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기다림에도 두 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먼저는 뭐냐면 기쁨과 행복으로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두려움으로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엄마가 이제 시장에 가서 내가 맛있는 것 사올게라고 이야기하면 그 말에 우리는 얼마나 기다림으로 그 시간이 행복합니까? 여러분들이 결혼했을 때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결혼 날짜를 정하고 예식장을 잡아놓고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신랑 신부의 그 기다림은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행복이지 않겠습니까? 반면에 심한 고통과 아픔으로 수술 시간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은 그 자체가 두려움입니다. 죽음을 앞둔 사형수가 바라보는 시간은 그 자체가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다림의 전제 조건은요, 약속입니다. 버스가 오기로 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겁니다. 남편이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여러분 기다림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기다림의 시간이 길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길다 보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이 기다림을 포기하고 떠나가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오늘 본문 8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절대 시간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마음대로 운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천년을 하나님께서는 하루처럼 사용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 두 가지를 볼까 합니다. 먼저 여호수아 10장 12절에서 13절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아모리 사람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신 날에 여호수아가 주님께 아뢰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그가 외쳤다. 태양아 기브온이에 머물라.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라. 백성이 그 원수를 정복할 때까지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어 섰다. 야살의 책에 해가 중천에 머물러 종일토록 지지 않았다고 한 말이 바로 이것을 두고 한 말이다. 아멘. 여러분, 태양이 멈추었대요. 달이 멈추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과학적으로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버스가 1670km를 달립니다. 그리고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고 섭니다. 이 같은 현상이 전 지구에 똑같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원심력에 의해서 완전히 지구가 돌아버리지 않겠습니까? 이 말은 뭐냐면요, 살아 숨쉬는 모든 생물은 다 죽고 모든 건물들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종말입니다. 히스기야도 이와 비슷한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그 약속하신 바를 그대로 이루실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해 그림자를 10도 앞으로 나아가게 할지 10도 뒤로 물러가게 할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말씀해 주십시오. 히스기야가 대답하였다. 해 그림자를 10도 더 나아가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나게 해 주십시오. 아멘. 히스기야가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을 통하여서 15년간의 생명을 더 연장받게 됩니다. 그때 그 증거로 해의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게 한 사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간이 여러분 거꾸로 갔다는 거예요.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려면 시간을 40분을 뒤로 돌려야 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들은요, 자연 법칙으로 설명하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자연 법칙의 창조주요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든 우주 공간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시간을 마음대로 자유롭게 늘리기도 하시고 정지하기도 하시고 빠르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조급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지금 좀 더디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러분 아무런 반응 없잖아요. 반응 없는 것은 그겁니다. 좀 더딘 것 같은데 그렇다고 굳이 좀 빨리 오실 필요는 좀 없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실행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하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더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참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린절을 참고 기다리는 것은요, 단순히 기다림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잘 알고 있는 내용일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귀한 금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금입니까? 황금, 소금, 지금입니다. 어떤 남자가 이 말을 듣고 큰 감동을 받아서 아내에게 문자합니다. 여보, 이 세상에
세 가지 중요한 소중한 금이 세 가지 있대. 그것이 뭐게 맞춰봐라 하면서 문자를 보냈어요. 아내가 잠시 있다가 남편의 답장 왔습니다. 뭐라고 왔습니까? 현금, 지금, 입금이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잠시 후에 남자가 그 부인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방금, 쬐끔, 입금. 이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급하게 살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 기다림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다릴 때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길 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날에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수들은 불에 녹아버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은 드러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요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몰라요. 천사도 모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주님의 재림은요 그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죽을 날을 알고 계십니까?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이 죽을 날도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어느 누가 예수님이 몇 날 몇 시에 온다, 그 말은요 다 사기꾼입니다. 당신은 몇 날 며칠에 죽습니다. 그거 다 사기꾼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도 우리의 생명도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습니다. 그분만이 아십니다. 그분만을 믿고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아무도 모르는 이 현실 앞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합니까? 오늘 본문 11절에서 13절 그렇게 말합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세상의 종말을 대하는 자세가 어떻다고 말합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입니다.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날은 반드시 주님의 약속대로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임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날을 사모하는 사람처럼 그날을 사모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날을 사모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날이 기다려지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정말 그날을 기다려지는 사람처럼 이 땅에 살아야 됩니다.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국 사람 3명이 모이면요 중국집이 생겨납니다. 한국 사람 3명이 모이면요 교회가 생긴다고 말합니다. 정말 한국 사람이 가는 곳이면요 어느든지 교회가 생겨납니다. 문제는요 교회가 생겼다고 해서 복음이 살아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제가 시골에 가보면요 그리스도인들이요 그 마을의 문화와 전통과 습관이 그대로 그들에게 뿌리 깊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생활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그 마을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존경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똑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똑같은 행실을 하고 교회 가서는 거룩하게 예배 드리는 양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바울이 한 말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이죠. 스데반의 이야기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스데반은 죽는 순간까지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우리 스데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아멘.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다 죽으면서도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죽이는 사람을 용서하고 품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만 살 수 있다면 새하늘과 새 땅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앞에 인생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하십니까? 한숨 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을 내다보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미소 짓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의 삶입니다. 여러분, 재림의 시간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르는 사실 앞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재림이 반드시 있다는 전제하에 그것을 소망하고 기다리면서 현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영광 중에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대림절을 여러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다림은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란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약속만을 부여잡고 오늘 하루를 주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예수 믿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그들이 고백할 수 있도록 살아간다라면 지금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이 땅 위에 오신